할렐루야. 이 아침 저희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이제 13장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 예수님의 그 마가다락방에서의 마지막 말씀이죠. 설교 말씀. 또 그 안에는 대제사장의 기도도 들어 있고요.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는 이제 오늘 18장에서 드디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억지로 끌려가시는 십자가가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안이 있는 그 산 안에서 밖으로 옆으로 보면은 감람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겟세마네라고 하는 자리가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뜻,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름을 쥐어 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기에 가 보면은 그 지역이 그 올리브유를 짜는, 기름을 짜는 기름 틀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런 있는데 그 기름을 쥐어 짜듯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면서 자기를 짜내듯 기도하시는 그런 자리가 바로 겟세마네 자리죠.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그 동산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래서 이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은 담대하게 나아가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모아서 거기에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 들어가시는구나. 이 제자들과 함께 그 안으로 그냥 아주 당당하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계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에크라고 하는 앞으로, 무엇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헬라어로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클레시아.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앞으로 또 따로 부름을 받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앞서서 가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전체에서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에 불쌍하게 체포돼서 나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당당하게 십자가 앞으로 아주 그냥 떳떳하게 나가시는 예수님. 특히 여기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찾는 자들, 바리새인들과 또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의 그 하인들을 다 데리고 와서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오지 않습니까?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공간복음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았던 횃불과 뭐 이런 것들, 몽둥이 이런 것들은 안 썼는데 여기만큼은 그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여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묻는 일이 있어요. 4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5절에 보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근데 이제 6절에 한 번 더 이제 이 6절에서 이제 그 말씀을 인용하고 8절에 한 번 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래서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는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아멘. 내가 그니라, 이 헬라어로 신학적인 용어가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고 내가 가서 당신을 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그래서 여기 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도 바로 그 맥락 속에 동일한 단어예요. 내가 바로 그다. 에고 에임이. 그래서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느냐, 죄인으로 잡혀 죽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바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바로 그다,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단어를, 이 문장을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그 사람들, 6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자, 여러분들이 누가 막 이제 무슨 뭐 중앙정보부에서 저를 잡으러 왔다고, 이동만 목사가 누구야? 그렇다 그래.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팍 넘어지는 거예요. 왜 넘어져요?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안 넘어져요. 그러면 그만큼 에너지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에, 그 말씀 권위에. 제가 고2 때 이 장면을 연극했어요. 내가 예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니라 할 때 몇 사람밖에 안 넘어지더라고요, 거기서는요. 그런데 여기 이제 아마 이 주석가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군대는 한두 명이 아니에요. 200명이 아니라 거의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 보내지 않았을까? 왜? 민중 봉기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들의 대다수가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강력한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당당하게 그저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해서 잡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다. 선택하신 것이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의 무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돌려보내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9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가룟 유다만 빼놓고는 다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의지가 여기에서 발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체포가 되시고 그리고 당당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는데, 먼저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 이게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을 따라서 대제사장에게로 들려갔다가 이 요한복음에서는 중간에 헤로드 왕에게로 가서 다시 신문을 받고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로 갔다가 이제 다시 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신문 받으시는 과정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시험에 들지 말아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고발하고, 그런데 이 베드로의 눈에는 가룟 유다가 얼마나 밉겠어요. 저 나쁜 놈, 속되게 말하면 저 죽일 놈.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베드로도 또 역시 그 상황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누군가 한 사람이 막 이상한 짓을 해. 저거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 깨어 있어야지 되겠다. 그래서 이 사건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은 작은 사건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체포되게 되죠. 근데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고 그래서 베드로 때문에 누가 피해를 입은 거는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자기 자신과의 그런 관계에서 내가 신의를 지키지 못했다고 깨진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가 잘하고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문제가 많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들의 죄악,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베드로가 아마 그렇게만 생각했으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고, 그래, 내가 예수의 제자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여기서 체포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앞으로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모르긴 해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정했어도 그거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지 아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두려운 마음에, 걱정하는 마음에, 자기가 자기를 지키겠다는 마음에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의 평생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라는 그 멍에를 쓰고 그리고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앞에서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 속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지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신문 받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누구냐. 여기 이제 오늘 본문 28절부터 이제 그 빌라도의 그 법정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29절에 빌라도가 묻고, 그리고서는 이제 쭉 이 얘기가 진행이 되는 가운데
32절에 보면 이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는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다름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게 무엇을 위한 거다? 고난도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좀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말씀 안에 있는 건지 아니면 말씀 밖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내가 가야 할 길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 판단해서 겪는 것인지, 이걸 좀 분별을 해야지 돼요. 예수님이 빌라도의 총독에까지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고난을 겪고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성취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를 불러서 뭐라고 그러냐면 33절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무슨 얘기냐면, 너 나를 보고 네가 그렇게 느꼈니?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듣고는 와서 나한테 묻는 거니? 사실은 이게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엉뚱한 거죠. 왜? 빌라도 총독 로마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유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빌라도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이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로마의 왕이, 로마 황제가 임명하지 않은 왕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를 색출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나를 직접 만나보고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인 것을 알고 하는 말이냐, 남이 하는 말이나 그냥 듣고 하는 얘기냐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제 36절에 드디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속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 얘기를 듣고 안심하게 돼요. 빌라도는 더 이상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36절에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무슨 얘기예요? 하늘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빌라도가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니.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이 판단할 때 정신병자구나 이렇게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3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빌라도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봉기해서 막 끌어올리게 해서 이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세상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지만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면 여기서 내가 체포될 때도 내 종들이 싸웠을 것인데,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본문 속에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우리도 믿음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권력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내려놓으시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 속한 것이 아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꾸 믿음을 이용해요. 그러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라. 여기에 속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 진리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그때 당시에 참된 진리를 아는 사람이 없지만 소크라테스도 묻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떠들기 전에 네 자신이나 알아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람들이 다 알지를 못해요. 왜? 엉뚱한 말씀이시니까. 그런데 들을 수 있는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새벽 기도 현장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진리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이 예수님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죽으면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면 부활의 권능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도로 취할 권세도 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가장 중요한 생명을 버리시고 다시 취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역사, 그것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